사무엘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블레셋 방백들이 두 손 두 팔 다 들고 두 발 두 손 다 들고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스메스로 돌아온 언약궤와 베스메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먼저 밀을 추수하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들이 언약궤를 보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아마도 암소 두 마리가 수레에 뭐 끌고 오는데 음매하면서 요란하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고대하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고 그래서 그 즉시 이제 그 암소를 번제로 삼고 제사장들을 부탁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성경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속죄의 제사죠. 회개의 제사. 아마도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한 그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사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 제사는 속건 제사일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뤘던 것 때문에 드리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핵심이 이겁니다. 7개월 동안 멈추었던 제사가 이제 온전하게 치러졌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치러지게 되자 블레셋 방백들이 에글론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줄 아세요? 블레셋의 재앙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풀릴 것도 풀리는 거예요. 계속 꼬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들어먹지를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못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출발, 문제 해결의 시작. 근데 그거를 말해줘도 몰라요. 그 중요성을 아무리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몰라요. 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영적으로 죽었든 잠들었든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가족의 어떤 어려움, 이 모든 것의 해결의 시작은 참된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번제와 속건 제사로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7개월 만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읽다가 자꾸 헷갈리시죠? 가로 안에 5만 하고 또 70명 하니까 이 가로 안에 5만은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지는 사본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남아있는 성경은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또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손으로 적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살리자. 모를 일이니까 해서 가로를 해놨지만 오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세메스에 5만 명 이상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5만 명이 죽었다면 법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온 거일 수도 있다. 그런데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죽을 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해서 70명이 그나마 맞는 것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70명이 죽든 5만 명이 죽든 5억 명이 죽든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왜 죽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는 옮겨 다닐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물들, 뭐 언약궤도 되고 또 뭐 등잔대도 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성물에 관해서는 절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 가문 외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장을 한 다음에 포장한 것을 고핫 자손들만 옮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범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민수기 4장 18절부터 20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하늘과 그가 mer 것을 지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성막을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성소가 개방될 때 포장된 성물을 옮기는 고핫 자손들이 혹여나 성소 안을 들여볼까봐 각별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소 안, 지성소를 바라보게 될 때에,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죽는다. 고핫 자손들이 이삿짐 옮기다가 다 죽게 되면 이거 누가 옮기겠냐? 그러니까 각별하게 조심하라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물을 함부로 만지고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할까요? 특정 인물 외에는 만지거나 보게 되면 죽음이라는 심판을 왜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좀 쳐다봤다고 그거 만졌다고 죽기까지 한다면 너무 과한 심판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만 생각하는 편협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까지 성물과 성소에 대한 것들을 취급하라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체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특별한 상태요 존재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께 와서 처음에 왔던 설교 중에 이사야서 6장을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 6장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 소명받았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건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불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신비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짓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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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한 천사가 몸둘 바를 몰라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도한 이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죽었구나. 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자기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어떤 존재도 함께 할 수 없는 빛난 영광 가운데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가늠조차 못해요.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맥이 빠질 정도로.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번처럼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없었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전 시간에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설교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거룩을 내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좀 많이 체험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할까?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니까 이 설교가 안 되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겠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상태는 도저히 타락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다. 함께 했다가는 당장 죽어나간다. 그런데 설명조차 불가능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성수 안에 계시고요.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 그동안 역사상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합쳐도 말도 안 되는 비교 불가능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임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 언약궤에 임하셨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 되는 존재야 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100번, 10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자체를 손상시킨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에 누가 된 일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할 수 없다. 나의 거룩함에 너희들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다.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나의 그 존엄한 거룩함이 훼손될 수 없다. 그래서 당부에 당부를 하신 거예요. 무식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언약궤 잘못 만져가지고 독종 저항으로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 무식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딱 드렸어요. 번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다루면서 자기들이 또 제사장 아닌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제사장 불러가지고 급하게 불러서 예배 제사 드렸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죽는다. 그런데 그들이 들여다봤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정신이 있나 없나? 법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여다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극할 죄입니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다면 그래도 죽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멸시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가장 최애 영화가 있어요. 그것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1편이 레이더스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초에 시작했어요. 지금 한 40년 넘은 영화예요. 그게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라는 부제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건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때에 성궤를 찾아가지고 독일 군인들이 찾아가지고 그 법궤를 열어보는 장면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요. 그때의 주인공은요, 그 법궤를 연다는 시도를 알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거 바라보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를 열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법궤를 열어본 모든 사람들을 무슨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다 쏘이더라고. 그러면서 싹 불타 사라지더라고요.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타가지고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는 상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사했다.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그들은 뭐 했죠? 7개월 만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에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벅찬 감동으로 언약궤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찾으면 뭐 역사상 대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신뢰 가운데 하나만 성경 가운데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제가 성찬식 할 때 30절 빼고 그 앞에 있는 28, 29절을 꼭 반복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심호할 때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강의할 때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구상에 이런 교회, 없다 생각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성찬식을 정말 너무너무 욕되게 드렸던 문제였어요. 성찬 예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떡과 피를, 몸과 육신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연합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떡을 먹고 포도주 드시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 하나됨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소, 언약궤, 제사, 이 모든 것이요. 과거 구약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임재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연합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만홀히 여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바울이 증거합니까?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 잠든 자, 죽는 자도 생겼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는 구약의 제사 시대나 신약의 예배 시대나 용서가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 꼭 마지막에 드리는 멘트가 뭐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유인 거예요. 이 예식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예식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라는 경고예요. 그러니 보십시다. 오늘날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납니까? 언젠가부터 모르게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기는데도 몰라요. 그것만 있을 줄 아십니까? 직분, 특히 중직도요. 고압 자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물을 옮기는데 특별하게 부름받은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기름 부은 자들이 없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런데 그 중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까? 예, 옛날처럼 뭐 지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함부로 받아서는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직분을 망극하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요. 그러니 자꾸만 약해져요. 병들어요. 심지어 죽음의 심판도 당해요. 그런데 몰라요. 못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돼요. 적어도 말입니다. 이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때때로 못 살 때도 있어요. 인정.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지낼 때도 많이 있어요. 죄송하고 창피하지만 고백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는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입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받을 정도면 그가 어떤 존재예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동안 자기가 했던 언어 생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 거룩함에 다 드러나니까 정말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극하게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정말 이것은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훼손한다면 정말 무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과거 베세메스 사람들 정말 행운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굴러온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한테 왔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어요.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경고망동하고 교만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어. 언약궤가 우리 앞에 굴러왔어. 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지? 열어보다가 다 죽었어요. 왜? 교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베스메스에서 일어난 사건들, 과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들, 지나쳐왔던 것들, 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과거의 번제처럼 회개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경고망동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들이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진다면, 그 임재가 경험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그 존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림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